봄꽃 그러면은 진달래도 있지만 개나리도 있습니다. 진달래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개나리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개나리는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하나예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개나리는 혼자 피어 있는 게 없어요. 군락이에요. 집단으로 뿌리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확 이렇게 군락이 돼 있죠. 3번째는 저 꽃말이 아름답습니다. 개나리의 꽃말을 아세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붙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희망, 예수 안의 희망, 주님을 향한 희망. 그래서 개나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고백.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득도한다 그러죠. 불교. 득도한다, 해탈한다. 유교는 이제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조상신에게, 귀신에게 계속 제사밥 올리고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무당 종교도 어떻습니까? 살풀이를 하는 거죠. 그걸 풀어야 된다. 업보와 귀신 들리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풀이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 우리는 도 닦으러 교회 오지 않습니다. 도 닦는 데가 아니에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도 소리내서 하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고백적인 신앙이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고백적이죠.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이 없는,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고백이 없는 종교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치성을 드리고 갔다. 자기 종교 행위죠. 자기 엔조이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고백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고백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교인들도 그냥 문제투성이 애들 문제가 있다, 집안 문제가 있다, 병 걸렸다, 그냥 어떻다 저떻다 그냥 문제만 투성이야. 고백은 어디 있어?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오늘 읽은 말씀 제자 도마, 토마스라고 그러죠. 영어 발음은 토마스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죠. 부활이 어디 있냐?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대속의 죽음이, 죄값이 주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빨가벗겨져서 못을 손과 양발에 박고, 그리고 로마 군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거든요. 온몸에서 피가 쏟아졌어. 그걸 제자들이 먼발치에서 봤거든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본 제자들, 12명 중에 1명은 가룟 유다는 은삼십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는 지옥 갔겠죠. 나머지가 11제자인데 하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남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뛰듯 기뻤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여기에 체류하셨어요? 땅에? 40일이에요. 40년도 아니고 40주일도 아니고 딱 40일이에요.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도 쫓아왔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 뭐 안중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약하기 짝이 없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용맹스러운 제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제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된 이후에 50일이 지난 거죠. 아니, 갑자기 50일 지났는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40일, 50일 동안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절대 없어. 교회를 3, 40년 다니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다녀도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우리들인데, 안 바뀌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배신자들, 성령 받은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로, 그것도 40년 훈련 받은 게 아니라 딱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7일 동안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7일 동안 기도하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바뀌었어요? 바울이? 그 핍박자가,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 바뀐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잖아. 그게 답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고 배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나? 그거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야. 종교적 신념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만났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이 만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500명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순교하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부활의 증인은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굴 만나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이 패배적이고 배신자들, 이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도 만나고 기도하다 성령도 받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그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받고서야 그들이 달라진 거죠.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뭘 받아야 되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겨. 그래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셨던 부활의 몸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7일 동안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들은 전도자가 되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 도마가 오늘날 우리들하고 너무 똑같아.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니까 제자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그랬어.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의 몸을 만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순교했지. 인도 남쪽 뭄바이에서 순교하거든요. 도마의 순교지가 거기 있어요. 인도에. 그리고 뭐에 인도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도마는 인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남쪽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도마의 전도로 인도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아래쪽은 뭐 대부분 인도교지만 아래쪽 남쪽은 인도에는 남쪽은 뭄바이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도마가 전도한 거예요. 도마가 부활의 몸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일을 했겠죠. 지진 났나? 여러분, 도마의 신앙은 뭡니까? 도마의 신앙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거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아까 읽은 것처럼 딱 두 마디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핍박이 여전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그게 로마군인 아니에요. 로마의 핍박이 여전하고 예수님의 피냄새가 마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가 부활의 몸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이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자국에 손을 놓고 창자국에 손을 놓고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었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 만져보고라도 믿었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냐? 성경대로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모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모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본 사람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하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열등한 거냐? 열등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권위가 있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났던 도마는 위대한 것 같고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성경대로 믿는 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성경대로 믿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대로 믿는 게 열등한 게 아니라 완전한 신앙이에요. 왜? 성경이 완전하니까. 성경이 완전합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올라가셨는데 자꾸 복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복음 있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어도 성경대로 그 진리대로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봤어요? 천지창조를 봤냐고. 근데 뭐대로 믿어요? 1.1도 변함없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체험해야 믿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갔다 오는 꿈, 지옥 갔다 왔던 꿈을 꿔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해야 돼.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거는 열등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이에요. 왜? 성경이 완전하니까. 성경대로 믿는다고 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우리가 강령이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 그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이 1.1핵도 변함없고 다 이루실 말씀이고 성경대로 고백하는 거야말로 완전한 고백이죠.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고 교리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완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 거예요. 도마는 무슨 고백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끼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자꾸 문제만 얘기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사업이 어렵다, 뭐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우리 애들이 어떻다, 그런 얘기 그만두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문제가 사라져. 자꾸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문제투성이야.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술 많이 먹어요. 왜? 문제 있는 사람, 정신병자들 자꾸 얘기 들으니까 들어줘야 되거든, 상담이.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어.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야. 잘했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집안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할 때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의 능력만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도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그때만 이겼냐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순교한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 세례받을 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잖아.
그때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성경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고백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인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의 신앙이에요. 도 닦는 신앙이 아니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아보겠어요. 어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은요, 우리 구원은 고백하는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고백해라. 하나님을 고백해라.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이라는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걸 말할 때 병자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루하루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고백해야 돼.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고백을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교리를 고백하지도 않고 신앙 고백하지도 않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노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결혼을 못했더래요.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 왠가? 고백을 안 했어.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우리 같이 결혼해서 한평생 삽시다. 고백을 하지 않아. 그게 우리나라 정서야. 왜? 우리나라 무속신앙, 유교신앙, 불교신앙은 말하지 않아. 절대 말하지 않아. 양반도 자꾸 말하는 건 쌍놈이라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가족에서 사랑한다고 꼭 말해야 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 말해야 한다. 말해야 알지 말하지 않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살면서 결혼식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묻잖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당신은 이 여자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예! 그게 고백이야.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라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매일같이. 가난할 때도 고백해야 되고, 병들어서도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해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거로 도마의 신앙이 고백이 된 거고, 그 두 마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한 거고, 그 두 마디 고백으로 평생 그 도마의 신앙의 길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야 승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힘든 노동의 삶 속에서도, 병들고 수많은 일 속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되지 맙시다. 짝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해야 돼.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고백해야 돼.
신앙을 고백해야 돼. 교리를 고백해야 돼. 진리를 고백해야 돼.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 고백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 찬송 부르고 성찬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인격적인 주님을 그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게 예배야. 그냥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이것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고백이야. 믿습니다. 이거 안 해요. 믿습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은 말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고백하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야,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엘리야요, 이사야요, 이렇게 떠드니까, 그럼 너는 나를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거를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기뻐하셨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무릎을 딱 꿇을 때, 고백할 때 도마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던 도마가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영광 돌리는 신앙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어보신다고요. 진짜 그렇게 해줄 것을 믿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합력할 선을 이루셔.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 천국도 주셨는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위 얘기하는 기독교인은요, 주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왜 나쁘게 인도하시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나는 믿어. 저는요, 감독직 지난번 선거에 떨어졌잖아. 그때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왜? 힘드니까. 힘들어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뭐 붙여주세요,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위로가 돼. 그럴 때 힘이 돼. 당선되고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고 붙어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야. 영원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땅을 바라보지 않아. 해를 바라보고 그 꽃이 얼마나 큽니까? 꽃 중에 해바라기처럼 큰 꽃이 어디 있어요? 씨도 얼마나 많아요. 왜 해바라기가 그렇게 풍성합니까? 해만 바라봐.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 야, 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 문제를 말하는 자는요, 문제에 묻혀주고, 문제 말하는 사람은요, 이방인도 다 문제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어쩌다, 뭐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댄다, 정치가 힘들댄다. 다 아는 사실이야.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가운데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 그게 기독교인이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전 세계에 끊이지 않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 확전이 되잖아요.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됩니다.
유엔이 있다고 평화체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예언했잖아요. 재난이 시작이 되면 전쟁이 끝이 없다. 전쟁이 계속되고 이단이 들끓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거 없어.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거로 승리하셔야 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전쟁을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싸워서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다. 나와서 싸우자 그래. 근데 최용만이보다 더 큰 애가 나왔어. 2m 60이니까. 골리앗의 크기가 계산해보면 2m 60이 넘어. 그런 게 온몸에 투구를 쓰고 온몸에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빈틈없는 그런 무장한 거인이 나타났어. 근데 아무도 싸울 기력이 없어.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하냐? 뭐 돌팔매를 잘 던져서가 아니라 뭐가 위대합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도 골리앗 얘기를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야.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간다. 충격이죠. 충격이야. 저도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어. 왜? 고백을 하잖아. 어떤 고백이요? 뭐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그 암울하고 힘든, 눈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는 그 주님이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신앙 고백이요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고백도 뭐예요? 다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신앙 고백이 없는 이들은 종교인이야. 그들은 승리할 수 없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가정에서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그걸 강조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영원해야 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던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도 신앙 고백에 있다는 걸 아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